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시는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경험하여 아는 시간들을 다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계속 축적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죠. 그런데요, 이것이 다 똑같은 믿음의 색깔로 나타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그가 계획을 세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면서 왕에게 구할 것을 구합니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본토로 인도해 가거든요. 반면에 에스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보기를 기다리는 그런 유형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붙잡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믿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 최대한 사용하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형태들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더 신실한 믿음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도 사용하셨고요, 에스라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고 포용을 하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고자 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질이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난 언제나 이렇게 살 거야, 이거는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단련하시고요, 단련의 목적은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쭙고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겸손한 믿음을 겸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떤 식으로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이요, 아니야, 너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을 맛이죠.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믿음의 행위와 다른 형태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에게 그렇게 방향을 트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꿇어 엎드리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왕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에스라와 함께 다시 본토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함께 보내요. 예루살렘까지는요, 장장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노중에는요, 도적대들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로 사람들과 물질을 지킬 것인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까지 줄 정도면 호위할 군사들까지 같이 보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강하게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2절처럼 에스라는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를 구할 때마다 절대로 흘려버리지 않으셔, 섬세하게 채우시고 돌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송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물을 갖고 갈 때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왕에게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수많은 병사들보다 더 강하시고 더 섬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에스라는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묻고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에스라의 마음에 내가 지켜줄 것이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냐,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도 나인데 여정 또한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에스라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21절이 증거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살리시면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본토로 돌아가는 일을 이루자고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23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은 무사히 본토에 도착하게 돼요. 에스라는요, 그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했고요, 체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전심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과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두 가지 믿음을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같은 믿음 아래서도요, 이루어가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도요,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에스라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시거든요.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대서 바라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쪽 모두를 다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간구하고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찾고자 우린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붙잡아야죠. 그 깨달음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금식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와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버팅기는 것이 없이 부드럽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녀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선택을 하면 돼요. 언제나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여쭙고 쫓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붙들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